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시편 23편을 기반으로 해서 작곡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이 찬양이 앞에 그 전주가 되게 좋거든요. 듣기 좋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앞에 그 악보를 사서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매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피아노 연습을 꽤 열심히 했었는데 앞부분밖에 못 쳐요. 근데 어쨌건 이 찬양도 있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도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것도 우리 찬송가에 있고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도 있고요. 이 아마 시편 23편을 기본으로 해서 부른 찬양으로 따지면 아마 100곡도 넘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곡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이 다윗이 산전수전 별의별 일을 다 겪고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를 경험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또 그 가사에 또 그 찬양시에 담긴 은혜에 흠뻑 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참 좋지만 신앙은 편식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편식하면 건강하기 어렵죠. 밥만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도 안 먹고 비타민도 안 먹고 다 밥만 먹는다면, 칼슘도 안 먹고 밥만 먹는다면 건강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편식하는 거예요.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신앙을 편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토대가 이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에서는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다 이미 결정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언제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운명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동일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축소된다, 내 선택이 없어지니까 내 책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이렇게 주장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 확신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기 확신이 없어질 수밖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으니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하실 건데 전도를 왜 하냐? 이중 예정이죠. 어차피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 장로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종파가 어디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제일 잘 돼요? 오순절 계통이 제일 잘 됩니다. 오순절 계통이 제일 잘 되는데, 오순절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유명하시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과오도 있지만 저는 공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제일 충격적으로 본 것은,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소련 시절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집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이 온다고 해서
시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하는데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동네에서 공산당 책임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동네 뭐 서기관이나 뭐 세크리터리겠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 때문에 몇 년 전 교통사고 때문에 목이 부러졌어요. 목 아래는 아무것도 못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걸으라고 해서 걷는 걸 촬영을 해놨어요. 촬영을 30년 전에 촬영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원래 사람이 몸을 못 쓰고 오래 누워있으면 몸이 이렇게 붓잖아요. 팅팅 붓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목 아래가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걸 영상 촬영해 놓은 걸 한번 지금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이 오순절 계통은 보면 경건주의 전통이 있어서 감리교나 아니면 순복음 계통은 이 경건주의 계통이 있어서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의 경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경건이 내 기도하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님 여러 간증들 중에서 어떤 사람 보고 후두암 걸린 사람 보고는 주기도문 1000번 하라고 했다고 뭐 그랬더니 그 사람이 1000번을 썼대나 그러면서 나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는 기적이 많지요. 좀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교회가 전통 오순절 교회가 12%에서 15% 퓨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 두 개 합치면 25%예요. 그리고 감리교가 8%, 남침내교회가 전 세계에서 개신교 중에 제일 큽니다. 10억 명의 개신교 중에서 남침내교가 제일 큰 개신교 단체고요. 루터교가 5%.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이 전 세계 10억 인구 중에서 4%. 그리고 제일 급성장하고 있는 교파는 뭐냐면 초교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정확하게 따지면 저는 장로교 목사의 정체성을 안 갖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장로교 목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이 찬양단 없애버립니다. 저는 맨날 가운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 파이프 오르간 빵 털면서 우리 홀도 예루살렘 홀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홀 이렇게 붙이고 뭔가 이렇게 장로교 느낌을 줄 거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장로교라는 게 예전 매일 우리가 이제 성만찬하고 이러면서 뭔가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고 예전을 중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 나중에 죽으면 제 무덤에다가 목사라고 안 붙일 거예요. 저는 성도라고 붙일 거예요. 거룩한 무리에 속한 이창영 이렇게 해서 제 납골당이든 묘지에다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교파 통계를 볼 때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 장로교가 굉장히 교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오순절과 초교파, 성경만 갖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초교파가 전체 인구의 60%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 이거 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편향적으로 되면 교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도 내 믿음도 내 삶의 반경도 점점 수동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 건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오순절교회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곳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어디라고요? 미랄교회. 감사합니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미랄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11월 오늘 지금 둘째 주죠. 제가 11월에 부임했거든요. 제가 온 지 딱 6년 됐어요. 제가 내년에 이제 안식년이에요. 어떻게든 안식년 할 거야. 몇 개월 할지 모르지만 안식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6년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진짜. 우리 교회는 제가 왔을 때 코로나가 오지 않아도 문 닫게 생겼었어요. 진짜로요.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새신자는 안 오고 코로나만 오더라고. 그리고 새신자가 이렇게 알고 보면 공무원이 와서 몇 명인지 쉬고 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달에 이자가 한 1억 5천 정도 나갔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한 주 헌금이 250만 원 정도일 때도 있었어요. 그럼 한 달 합쳐도 전기세도 못 내요. 우리 전기세가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구리시에다가 과티로 12억에다가 사채에다가 말도 못해요. 뭐 진짜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꼬여있지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지난주에 롯데그룹에서 땅을 사기로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돈도 줬고. 근데 이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푸셨다는 걸 알아요. 이건 숫자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제가 회계학 전공이고 재무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놀랍게 일하셨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이런 생각해봐요. 이번 주에 내가 혹시 입이 방정이죠. 근데 이번 주에 혹시 죽어도 큰 미련은 없다. 우리 엄마도 계신데 죄송한데 하여간 큰 미련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푸신 게 우리 교회고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겁니까? 수동적인 신앙과는 한계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수동적인 신앙과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오미가 정말 부유하게 나갔는데 지금 나오미의 신앙과는 이래요. 성경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지갑을, 내 재산을 비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거 지금 어떤 신앙관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괴롭게 한 것도 하나님, 나 징벌하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 고생한 사람, 고통이라고 불러줘. 내 이름을 바꿔줘 라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동적인 신앙의 한계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탓하는 걸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주인은 그리고 어딘가 떠나요. 근데 종들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떤 종들은 열심히 해서 2배 남겼지만 어떤 종은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2배, 10달란트 맡겼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나는데 1달란트는요, 금이 33kg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금이 33kg면 요즘에 시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40억 넘을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자기 믿음이, 주인에 대한 관점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관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좋은 점은, 수동적인 신앙관의 좋은 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 미덕이 있는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열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내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장의 정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요. 수동적인 신앙과는 꿈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그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끌려다니기만 하면 되지.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이 룻이라는 사람은 개종한 사람이에요. 시집 오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 나오미는 참 믿음 생활 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 안에서 굉장히 반듯하게 잘 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슬픔이 닥쳤고, 그 다음에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오르바와 함께 돌아가라고 합니다.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룻의 신앙은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임직식 설교를 하면서 수동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뻐서 섬기는 임직자들이 되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적극성이 있거든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몰입이 돼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남이 시키면 그게 안 돼요.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가 며칠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저는 제 아내가 어디 나갔다 오면 싫어요. 왜냐? 와이프가 없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와이프가 없으면 자유로우니까 좋아요. 돌아와서 혼날 게 무서워요.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가 중간중간 점검을 했었어요. 집안 깨끗하냐? 깨끗해. 근데 사실 집은 아수라장이었거든. 진짜 막 설거지 이만큼 쌓이고 집안에 막 음식 떨어지고 빨래 섞이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집안 깨끗해.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이 돼서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청소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큰딸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집을 너무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마루를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했는데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큰딸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깨끗해. 저는 안 혼나려고 청소하니까 이거 있죠. 식탁 안 닦으면 혼나는데 닦고 이렇게. 설거지 하면 혼나지. 설거지하고 나서 저기 싱크대, 개수대도 청소해야지. 이렇게 청소하고. 맞아. 쓰레빠 모아놔야지. 이렇게 모아놓고. 신발 정리해야지. 맞아. 이게 18년 동안 혼났던 거 다 집대성에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안 혼났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근데 관점이 이견 차이가 있어요. 우리 큰딸은 목적이 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걔는 너무 능동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요. 저는 수동적으로 안 혼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리고 안 혼난 것에 만족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관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 수동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적극적인 신앙관을 가졌어요. 떠나라는데 안 떠나요. 자, 개종한 사람이라니까요.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에브라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오래 믿는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10년 예배하고 20년 예배하고 30년 예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몰입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몰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깊이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오랫동안 예배만 왔다, 구경꾼입니다. 그걸로 깊어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사역과 내 삶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내가 적극적일 때 받아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고 우리 설교 마칠게요.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떠났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에요. 괜찮아요. 전화 받으세요. 꺼도 돼. 어차피 이게 꺼진 잘 몰라 또.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일 거인을 만날 건데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다윗은 그 앞에 도망가지 않아요. 맞서 싸운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골리앗을 본 사람은요,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다 골리앗 구경꾼입니다. 골리앗을 구경할 뿐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자기의 쳐 죽인 사람의 경력으로 만든 사람, 골리앗 경험한 사람은 수천 수만인데 골리앗을 경력으로 만든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경험과 경력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IMF를 겪고 외환위기를 겪고 코로나 위기를 겪었어요. 남들 흘러가는 대로 다 위기를 구경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경험이 아니라 경력으로 삼아서 그 경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승리를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티다 끝난 사람도 많아요. 다윗은 어땠냐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다윗의 레코드에 이력서에 한 줄이 붙습니다. 골리앗 쳐 죽인 그 영웅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내 입에 감 떨어져라, 하늘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돈폭탄을 내리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경력 삼아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롯데백화점 앞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주의 땅을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물어봐요. 교회 돈 있냐?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이 건물 팔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셨어요. 이 건물 팔고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러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회라는 게 계속 있습니까? 기회라는 게 계속 있어요? 기회는 계속 없어요. 그때까지 그 땅이 남아있는지 딴 땅에 살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골리앗이 내가 쳐 죽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본문 쳐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계속 있지 않거든요. 이번에 우리 지금 기관장들 뽑고, 그다음에 또 어저께는 어떤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장로 선거 안 하나요? 그래서 제가 장로 선거 우리가 내년 봄까지 장로 선택청원 한 게 있어서 지금 한 분만 지금 됐고 나머지 분들은 선거를 해야죠. 목사님 혹시 목사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장로님들 후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도 없는데 대신 여전도연합회 회장님들 정도면 다 장로님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도 여자가 장로 되면 어렵지 않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의 적은 누구예요? 아니, 왜 장로를 남자만 시키려고 그래요?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2부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 이번에 꼭 장로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좋은 자세요. 사실 이거 꿈도 가진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누가 나 뽑아주겠지, 이게 어딨어. 나 일해보겠다. 포부를 펼치고 도전하는 사람이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칼빈주의 그 오해입니다. 그 오해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쩌면 처음에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여러분 신앙 가운데 흉터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서 어쩌면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적극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를 한번 다시 보면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 하용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떠납니다라는 적극적인 선포가 이 룻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룻 이때 나이 어렸습니다.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밖에 안 된 과부예요.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나태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조화롭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 것 갖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거에서 구경하다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경력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겨내서 한 줄 쓰는 거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적극적인 사람이 창의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또 인도하시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큰 배도요, 움직이는 배는 방향 조절하기 쉬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두 돈만 몰았거든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노파워 차라서 안 움직여요, 핸들이. 차가 움직이면 핸들이 잘 움직여요. 움직이면 성령님이 인도를 하세요. 근데 안 움직이면 그걸 누가 끌고 가냐고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 놓으셨어요.
도전하십시오. 꿈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심장이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소망 없으면 그것도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기를 보면서 소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위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오늘 지금 18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이 마음이 굳어졌구나. 같이 가겠다라고 하고 같이 동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